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복에 대해 표현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표현합니다. 이 받는다라는 말에는 참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셔도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복인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복이 아니면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6살, 7살 때쯤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쁜 마이, 예쁜 자켓 하나를 입으라고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귀했던 옷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는 너무나 예뻐 보였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끝까지 입지 않겠다라고 울며 떼를 쓰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들도 아무리 입히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예쁜지 도저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떼쓰다가 그 옷을 안 입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예뻤을 옷이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 눈에 귀한 복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8가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눈에 보기에도 귀한 복이어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복, 바로 그 복이 천국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유효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인생에 욕심이 많고 인생이 불안하고 그리고 인생이 위태위태해도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미치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산다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일까요?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재물과 성공의 크기를 기준 삼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해를 입어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악인들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도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고 가난해도 조금 덜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눈 한 번 질끔 감으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거짓말 한 번이면은 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유혹을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복된 까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악인들의 삶의 결말은 무엇인지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재물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도 바람 한 번 불면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겨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은 인생의 성공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어느 곳이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길인가, 어느 곳이 내가 잘 되는 길인가. 그의 선택은 기름지고 물 많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마 롯의 머릿속에는 모든 사업의 계획과 구상이 끝났을 것입니다. 저곳에 가면은 얼마의 양을 번성할 수 있고 그것은 내 삶에 어떠한 돈과 성공을 가져다 줄지 머릿속에 모든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롯의 선택은 모두가 부러울 만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둘의 삶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롯이 택한 그 삶은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러나 곧 불과 유황으로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고 반대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의인의 인생이 별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스리는 인생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인생임을 알기에 악인의 자리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계획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손끝과 발끝에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그 사람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입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결말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결성했는데 그 성경 공부의 목적과 다짐을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이자 우리가 가장이자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며 검소하게 살면서 빚을 꼭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회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사가 되도록 조금이나마 일조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은 더딜 수 있습니다. 성공과 진출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하나님에 계신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이나 재물이 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 그 인생만이 날아가지 않는 인생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이러한 삶이 복되다라고 하여도 그 복된 삶이 내 삶에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복이야? 그래도 돈이 많은 게 복이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복이지. 세상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도 이 삶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나에게는 귀한 복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당히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 그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털터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노숙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손을 내미는 까닭은 손을 내밀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갖고 있는 가방 속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어떡할까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꼭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그때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영적 파산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많아도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물려줄 재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기도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그 생각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갈망하지 않는 사람,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이라 말씀하셔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이 돈이나 인맥이나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뿐이 없음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깨달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물질이 많다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장군도 부가 많고 명예가 많았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도 이전에는 지식이 부유한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령이 부유하고 그렇지 부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의지할 분이 없음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직업이나 재산이나 그 자식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든든한 재산이 되는 것처럼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간절히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킬 만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그러나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알곡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천국의 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복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재산이 많은 것이 인생의 복인 것처럼 보여지나,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내 눈에도 내 심령에도 그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별 가치 없다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없다 여길 수 있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마음을 닮은 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